돈을 귀히 여기는 자는 재물을 가지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삼국지에서 유비가 비록 천하를 얻지 못하였지만 삼국지의 대표 인물로 유비를 꼽는 이유가 그는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하만큼 얻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이고, 바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참 지혜의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직을 잘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에 집회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목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사람이 남는 목회를 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남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제 개인의 목회 방향이 우리 교회 철학과 같이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보내는 이러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신이 되어서 참 귀한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가 1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 한 장을 더 할애하여서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지루할 정도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인물들을 참 알기 힘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인 내용으로 맞춰지는 로마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세우는 영역까지 감당했다는 면에 있어서 로마서는 참 마지막 16장이 꼭 필요한 장이라는 것이 느껴졌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변화를 받고 나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려가야 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투었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바나바와 결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로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그러한 일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맨 마지막 디모데 후서 말씀에 마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평생 사역을 하고 나서 했던 그의 고백, 마가를 다시 찾고 마가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던 말이었습니다. 나의 일을 유익하게 하는 자 마가였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마지막 죽기 전에 화해를 원했던 건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결국 바울은 동역자에 대한 마음이 점점 서신서들을 통하여 보면 마지막 장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동역자에 대한 내용들을 할애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리와 복음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리만을 주장했다면 어떨 때는 사람이 다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교리와 함께 사람을 세우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있는 그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이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우린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어딘지 유추도 안 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 이름 자체를 또 연구해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적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에 적힐 만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었을까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연구해 놓은 책들을 좀 보면요. 이 이름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그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노예들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골고루 섞여 있고 왕족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6장에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정 남성들이나 기득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나 노예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향하여서 동력자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로마서 16장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들의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이 어떠했다고요?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요. 예를 들어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 수고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쉽게 섬기고 그냥 우리가 시간을 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고생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친척과 나와 함께 갇혔던 자를 또 소개해요. 헌신을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헌신함이 인정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잘 세워놓은 것, 이것만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지만 전할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냐고 성경에서 말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귀한 분들이 세워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특징들의 교훈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훈은 차별 없는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차별 없는 섬김이에요.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이방인 자매 베베입니다. 고린도와 가까운 지역인 갱그라의 지역에 있는, 로마가 아마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 지역과 아주 가까운 갱그리아 지역에 있는 베베의 자매를 통하여서 이 로마서의 서신이 전달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일꾼은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집사, 우리의 베베 여집사님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 서신을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요. 가장 먼저 추천하고 이를 세워주는 일이 바로 이 여자 집사님으로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전달자를 정말 이 여성에게 전달시킨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의 카운트에도 들지 않는 것이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였어요. 그럼에도 한 교회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문서를 여자 집사님에게 전달하여 시킨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서신서들 앞에서 가장 먼저 여자 집사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도 당시의 통념적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는 생각했고 그들을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또한 보시면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남성이에요. 우리가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브리스가가 영향력이 더 있었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이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매여서 어떤 사회 정통적으로나 그 신분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 10명이나 됩니다.
그 여성의 10명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자체의 노예로 우리가 알 수 있던 사람도 절반 이상이 됩니다. 많은 수가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을 세워주고 이들을 레커나이즈 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차별을 두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참 동성애를 허락해 주는 단어로,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과 도전할 때 사용되는 왜곡된 단어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나 성경적 진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차별 없이 대하라는 민주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공평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모두가 같은 동력자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의 로마서의 교리 위에 하나님은 차별 없는 동력자들의 소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900년도에 우리 전북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와 참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조덕삼 장로님이 1900년도니까 그 당시에 머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머슴으로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나란히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이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목회자가 없어서 이 장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날과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장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떨어지고 종이었던 이자익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들이 그런 백정 출신이나 머슴들이 집사나 장로가 되었을 때 많은 양반 출신들이 떠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출된 이자익 이 장로에게 조덕삼 장로가 성도들 앞에 했던 발언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당시에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개념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머슴을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의 대단한 신앙은 참 저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 이후에 장로가 되었고 그는 이자익이라는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후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담임 목사 청빙으로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한 모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차별 없이 우리가 서로를 섬겨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 7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 8절을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에.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나.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브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차별이 없이 모두를 섬겨야 하지만 우리의 주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의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주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질서가 없고 주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수고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격려하고 레커나이즈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모두 귀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의 섬김은 더 위험한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열심은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를 분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섬김 자체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섬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섬김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교리 위에서의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부족하고 서툰 것 괜찮겠죠. 우리 안에 신분의 문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섬김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의 섬김이 했을 때에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의 섬김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과 섬김의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리아가 네 몸 안에서 예수님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했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라라는 말이 greeting 1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난하라라는 말은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뜻이죠. 서로를 존중히 대해라는 뜻이죠. 사랑하며 섬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편지에 나의 수고가 수록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죠. 서로를 그리팅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무난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순에서도 간증의 소식들을 많이 듣죠. 팔을 다친 순장님을 위해서 매일 가서 음식을 해주는 순원들,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해서 순에서 음식을 해주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돌봐주는,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가정뿐만이 아니라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우리의 순원들,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의 역사,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마침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서로를 돌아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진보라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힘써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요 노래인데 하나 가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되어라는 가요였는데요, 이것은 IMF식의 가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아픔을 겪었어. 너무 남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그러니까 어려웠던 IMF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적었던 가사겠죠. 그러면서 후렴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정말 이 가요가 신앙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 가사만큼은 우린 하나 되어 이겼다는 이 메시지가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함께 함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시련에
초대교회와 개혁교회들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겨나갔습니다. 교회의 세움의 비결은 바로 차별 없이 주 안에 서로 돌아보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어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